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일곱 대접 심판의 남은 부분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대접 심판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바르게 알려져 있지 않고 좀 세대주의적인 견해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도 물론 여기서만 등장하지 않아요. 뒤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라고 말합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대접을 쏟았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말랐다 하는 것으로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이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의 핵심은 뭔가 하면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았을 때에 강물이 말랐다 하는 의미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1세기 말에 로마와 파르티아 제국 사이의 국경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압록강이나 두만강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제국이 무적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르티아 제국에게 두 번이나 패하는 수치를 겪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경계하는 대적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보면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주마라고 약속한 땅의 동쪽 경계선입니다. 유브라데 강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정황이나 구약 성경의 배경으로 볼 때 유브라데 강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나 하면 국경선입니다. 국경선이죠. 근데 국경선이 그냥 줄 거놓은 것이 아니라 큰 강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국경선 너머에 있는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상당히 어느 정도의 안전이 담보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대에 전쟁을 하더라도 말 타고 오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배를 타고 많은 군대가 건너와서 공격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브라데 강은 그런 의미에서 국경선의 의미가 있었는데 이게 말라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말랐으면은 마치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나온 것처럼 그들은 말 타고 그냥 지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굉장한 위험의 신호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제는 강물이 없어져서 그 강 건너편에 국경선 건너편에 있는 파르티아 제국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다른 나라든지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절 하반절에 보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 말이 그것이에요.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에 있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가 된 것이죠. 이제는 말 타고 전차를 타고 올 수가 있는 길이 된 것이죠. 그런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는 바 강이 갈라졌다. 그래서 걸어서 건넜다 하는 거 홍해가 있었고 요단강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다른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주체와 그 객체가 어떤 것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홍해 사건이야 뭐 누구나 다 기억하는 것이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강물들을 하나님이 마르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과 45장인데 그때 이렇게 말하면서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침략하고 고레스는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을 침략해서 멸망시킬 것을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을 마르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홍해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개념만이 아니라 강이 마른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이 적들이 쳐들어오게 하셔서 멸하신다 하는 개념도 심판의 개념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이 이제 침략할 수 있는 길이 예비되었다 하는 것은 이 동방의 왕들은 이 세상 말하자면 짐승의 편의 선자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교회를 공격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인데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교회를 심판합니까? 교회가 이 세상을 심판하면 몰라도 어떻게 이 세상이 교회를 심판합니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것인데 우리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먼저 16절을 잠깐 볼까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왕들은 단순히 여기 동방의 왕들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온 천하 왕들이 단순히 동방의 왕들이 아니에요. 온 천하의 왕들이 어디로 모이나 하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개념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대적들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통해서 교회를 멸망시키겠다는 말씀하는 건가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들은 지금 유사 이래로 이렇게 힘을 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는 교회를 멸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한자리에 모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멸하기 위해서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숫자가 많을 수 있나?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나? 라고 그들은 자만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모인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섯째 대접 심판은 아마겟돈으로 새 영, 더러운 새 영들이 온 천하의 왕들을 미혹해서 모아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게 하는 일을 성공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치려고 하는 그 세력을 한 번에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말이죠. 13절과 14절을 보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볼 수 있는데 또 내가 보니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병사들을 왕들을 단순히 병사 모집이 아니에요. 이거는 왕들을 모아요. 왕들을 모으면 왕에게 딸린 모든 군인들이 다 오게 될 것이죠. 여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 나오죠. 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각각 개구리 같은 영, 더러운 영이 하나씩 나오는데 이 세 더러운 영이 모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2장에서 봤던 바 용은 있죠.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나 있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속성은 이적을 행하여 미혹해서 첫째 짐승을 섬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게 전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속이는 게 전문인 둘째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용과 두 짐승이라고 해야 되는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각각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입에서 나온다고 그러는 것도 상징적이죠. 전에도 제가 입이 중요하다라고 한 것이 이 거짓, 악의 삼위일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는 입입니다.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성령의 검은 유일하게 무기죠. 전부 다 우리를 방어하는, 투구도 그렇고 갑옷도 그렇고 흉패도 그렇고 다 방어하는 건데 유일한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와 짐승과 용도 똑같이 입으로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거짓 진리를 줘서 미혹해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거짓 뉴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짜 뉴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짜 복음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활동하던 때에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언제나 이 진리의 문제에서 싸움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칼을 휘두르는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싸움인 것이죠. 그 입에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주요한 무기는 거짓입니다. 근데 거짓이 거짓처럼 들리나요? 진짜처럼 들리죠. 그리고 더 열광적이고 더 우리의 영과 혼과 모든 걸 빼앗아갈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광신적이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그냥 새 더러운 영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개구리 같은, 여러분이 개구리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개구리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레위기에서 개구리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인데 이 개구리는 또 애굽의 재앙을 상기시키기도 하죠. 개구리라고 한 말을 씀으로써 그 불결하고 더러움을 지금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더러운 영이라고 한 것을 보세요.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게 복음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똑같은 단어 더러운 영이라고 할 때 이것은 그냥 귀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는 했습니다. 귀신을 더러운 영이라고 복음서에서는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소개를 또 자세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군대를 소집하는 거예요.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모으는 것입니다. 이제 큰 전쟁을 위해서 왕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천하의 왕들을 모으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미혹하는 수단은 이적입니다. 이적이 뭐예요? 애굽의 마술사들도 했던 그런 일들이죠. 말하자면 보통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새 더러운 영은 온갖 가문이슬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게 만들 것입니다. 멀쩡히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를 미워하게 하고 교회를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능력이 나타났잖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눈에 안 보여? 병이 낫고 기도를 받으면 사람들이 펄떡펄떡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잖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또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에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미혹함을 당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미혹함을 당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참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진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미혹함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동방의 왕들의 전쟁의 길이 예비되었다고 그랬는데 이제 온 천하의 왕들에게로 이게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온 천하라고 얘기할 때 온 천하는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땅에 거하는 자들과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뭘 섬겨요? 짐승을 섬기는 것이죠. 나는 짐승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사탄 숭배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과 성공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게 짐승을 섬기는 거라고요. 그리고 짐승을 섬기는 자들, 그 모든 천하의 왕들을 모은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주적인 규모의 전쟁이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지금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나 하면 14절에서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소위 아마겟돈으로 사람들을 모은다고 하는 16절의 말씀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불리죠.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라고 하는 말은 6장 17절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라고 나왔어요.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일이 완성되는 그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역사가들이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끝도 하나님 맺으시는데 그 역사의 마지막 지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사탄의 세력이 성도들을 향해 퍼붓는 최후의 공격, 더 이상의 공격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공격이 될 것입니다. 이 전쟁에 대한 언급이 요한계시록에 몇 번 등장하는데 19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피겠지만 오늘은 잠깐만 같이 보죠. 19장 19절을 보시면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같은 표현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는 읽는 우리의 방식은 순서대로 역사 시간 순서대로 쭉 기술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치 나선형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19장 19절에서 말하는 것이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는 건데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온천하의 임금들이라고 한 게 여기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적이 누구예요? 누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 말탄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군대, 성도,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구절을 더 볼까요? 20장 8절입니다. 이제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들이 바로 온 천하의 왕들이라고 표현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고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누구를 대적해요? 9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이거 교회죠. 교회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결국 16절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가서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오죠. 뭐 아마겟돈이 영화도 할리우드 영화도 나온 적이 있고 여튼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뭔가 사람들에게 좀 찜찜한 약간 두려움을 주기도 하는 그런 단어가 되었죠. 그것은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세대주의적인 이해에 근거해서 그런 인상, 그런 뉘앙스들이 생긴 것입니다. 아마겟돈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16절에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그러죠. 히브리 말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헬라어로 지금 쓰여졌죠. 요한계시록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그러니까 하르마겟돈이라고 읽어요. 하르마겟돈은 하르라고 하는 거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마겟돈인데 무깃도를 가리켜요. 그럼 무깃도라고 하는 지명이 있죠. 구약 성경에 무깃도의 산이라는 말입니다. 직역을 하면.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무깃도는 평야지대지 산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뭘 가리키는 것인가? 왜 그냥 무깃도라고 하지 않고 하르마겟돈, 아마겟돈이라고 했는가? 왜 무깃도의 산이라고 그랬을까? 무깃도는 산이 없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질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왜 아마겟돈, 무깃도의 산으로 온천하의 왕들을 왜 거기로 모은다고 말을 했을까? 왜 최후의 전쟁터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명일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죠. 먼저 무깃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깃도는 갈멜산에서 약간 남쪽에 위치한 성읍인데, 갈멜산 그럼 우리 알죠? 엘리야가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움을 했던 곳입니다. 팔레스타인 내륙에서 북방에 있는 두로나 시돈으로 가려고 하면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로 지나갈 때에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교차로이고 요충지예요. 그래서 고대에 무깃도를 얻으면 1000개의 도시를 점령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할 만큼 무깃도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다면 무깃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수없이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무깃도를 점령하기 위한. 그래서 데렉 토마스는 무깃도는 이스라엘의 전장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사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전쟁을 했던 곳이 무깃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다의 경건한 왕, 유다 말기에 경건한 왕이었던 요아스 왕이 전투를 하다가 죽은 곳이, 애굽 바로 누고하고 전투를 하다가 죽은 곳이 무깃도였습니다. 무깃도는 이렇게 전쟁터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 그 구약의 무깃도에 대한, 무깃도 그러면 피비린내가 나는 전쟁터라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무깃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필창 교수의 설명을 제가 잠깐 설명을 좀 소개할 텐데, 굉장히 좋은 설명입니다. 무깃도라는 도시는 구약에서 전쟁이나 심판과 관련해서 주로 사용되는데, 전쟁, 심판과 관련해서 특히 사사기 5장에서 사사 드보라의 얘기입니다. 사사기 5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하는 왕들의 패배를 언급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했다가는 너희들이 멸망당한다 하는 메시지이고,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이거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죽이는 장면이죠. 갈멜산에서 그 패망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패망하는 장면을 소개하며, 열왕기하 23장과 역대하 35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이끌었던 왕들의 죽음의 장소로 언급되고, 스가랴 12장에서는 하나님을 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통하는 모습을 무깃도 골짜기의 애통과 비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짐승을 섬긴 백성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멸망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무깃도에는 깔려 있다는 것이고, 또 전쟁의 이미지가 같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인용합니다. 이런 본문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장소로 무깃도가 사용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그게 무깃도라고 하는 장소가 종종 그런 비유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이런 배경의 무깃도를 어근으로 하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만국을 이끌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전쟁을 일으키려는 용, 짐승,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장소로 무깃도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그런 무깃도에 대한 이미지가 그대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모인 모든 그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꺾으시고 태우시고
그들을 불못에 넣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아마겟돈이 어떤 지명을 가리키는 장소의 개념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자들은 여전히 머깃도에서 그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마겟돈. 그래서 언제 그 전쟁이 일어나나 하면 7년 대환란이 지난 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기 직전에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실제로 일어나는 전쟁인데, 이것은 세계 제3차 대전에 방불한 그런 큰 전쟁이 될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부터 세대주의자들은 소련이 붕괴되기 전부터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것도 문자적인 유브라데 강이라고 이해를 해서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뭐가 있죠? 소련이 있죠. 또 중국이 있습니다. 또 이슬람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이 사실은 지금 그 전에 소련에 속해 있던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해석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무깃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해석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약의 풍성한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고 또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를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쭉 역사 속에서 있어왔던 전쟁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큰 날에 최후의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전쟁은 문자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핸드릭스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마겟돈은 모든 전쟁의 어려운 상태, 성도들이 억압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고난받는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 갑자기 능력을 보이며 원수를 무찌른다는 것을 상징한다.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은 사탄의 짧은 때, 11장에서 말했던 그와 일치한다. 세상이 사탄의 통솔 아래 적그리스도의 정권과 적그리스도의 종교가 교회와 대결하는 최후의 전쟁을 위해 모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통이 극심해지며 모든 부분에서 억압을 받게 된다. 이들 자녀들이 구원을 부르짖을 때 호련히 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전쟁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영적이라고 해서 형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그 중심들 안에 어떤 사상, 무신론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이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가 하는 것들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어떤 나라들이 와서 교회와 전쟁을 한다, 십자군 전쟁이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마겟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하 왕들이 다 집결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할지라도 이 전쟁은 놀랍게 끝날 것입니다. 어떻게 끝나죠? 여러분 19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설명해요. 오늘 이 이야기들이 쭉 연장돼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한순간에 그리스도의 입에서 검이 나와서 그들을 칠 것이고 순식간에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레고리 비일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왕들의 패배, 거짓 선지자들의 파멸, 백성을 근심으로 이끈 잘못된 왕들의 죽음, 이게 다 구약의 무기또와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그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오고 이스라엘 온 지파를 애통에 빠지게 한 모든 이방 나라들의 장래의 멸망을 가리키는 것이다. 결국은 무기또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치실 것이다.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아마겟돈에 모일 때 교회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경험할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굉장히 고통을 느낄 겁니다. 경험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 모였지만, 교회는 이렇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서 나오는 새 더러운 영에게 미혹을 받은 모든 세상의 불경건한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겠지만, 이 전쟁에서 그러면 자, 그런 일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15절 말씀이 그것을 말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경고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세요. 국경선이 뚫렸어요. 적들의 총공세가 교회를 향해서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두려운 일이죠. 교회의 위기죠. 신앙 공동체가 존립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때죠. 과연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쩌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예측을 하고 전문가들이나 또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큰 날에 있게 될 이 총공세는, 오늘 이 말씀,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하는 말씀은, 그날은 뭐 한 30년 후가 아니라 그날은 불시에 언제라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1인칭을 쓰는 이유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뜻이죠.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주님의 재림은 주님도 말씀하셨거니와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고 없이 잠잘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있다가 주님을 맞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그냥 잠에 들어서 그냥 잠에 취해서 살다가는 너희 옷을 누가 다 가져가도 모를 것이고, 너희들은 결국 내가 올 때 벌거벗은 자로 부끄러움 가운데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좀 이상하죠. 전쟁이 다가오는데 왜 주님의 재림이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까? 전쟁이 다가오면 우리가 전쟁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전쟁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을 치시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이 깊어지고 심해질 때에 이런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위험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적당히 타협하고 내가 믿음을 타협하고 적당히 좀 그래서 살아야 되는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유혹을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야 되겠구나. 이게 지금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이때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비록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견디다 터널 끝이 보이지를 않으니, 터널 끝에 희망이 보이지를 않으니 사람들은 야,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제는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너희의 소망을 그리스도의 재림에 두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역전시키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언제인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호련히 오실 텐데 거기에 너희의 위로가 있다. 성도들의 위로는 주님의 재림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사실 먼 얘기처럼 듣기가 쉽습니까? 우리는 좀 세상에서 좀 뭔가 좀 편안해질 날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간절한 바람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나름의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소망은 단순히 내가 오늘 영적 씨름을 해서 이겼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더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되는 것. 여러분 보세요. 정치를 보세요.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경제를 보세요. 또 오늘 코로나 상황을 보세요.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주변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소망은 주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지 레드가 말합니다. 15절에 대해서 조지 레드는 이 구절의 전체적인 강조는 주님이 오시는 것이 예기치 않은 때에 온다는 성격을 강조한다. 때에 대한 불확실성의 관점에서 신자는 긴장을 늦추거나 잠을 자서는 안 되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15절의 본질은 뭔가 하면 우리가 생각지 않을 때 오신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을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좀 살만해지면 뭐 코로나 지나가면 뭐 좀 여유가 생기면. 아니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모든 핑계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엄청난 영적인 전쟁 앞에서 성도가 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주님이 오는 것만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제단 아래에서 기도하는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신 적이 있어요. 계시록 6장에서. 그리고 또 계시록 19장을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세요. 이걸 입어라 주세요. 근데 우리가 언젠가 입게 되는 옷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옷을 지켜라.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옷을 지켜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 성도답게 살아라. 너의 성도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주님이 희고 영광스러운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주실 때 혼인잔치에서 그건 영예죠. 주님이 우리에게 옷을 주신다는 건 영예죠. 단순히 옷이 비싼 옷이구나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옷을 입혀주신다는 건 내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내 모든 부끄러움을 덮을 수 있는 영예의 옷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영예죠. 영예.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도의 영예를 지키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적인 욕구들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이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익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한국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비난을 받는 것은 이런 연유죠. 성도답게 살지 않는 거죠.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전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부끄러움을 보면 어떻게 되나?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성도의 신분을 지키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복이 있다는 표현이 7번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은 상태로 주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는 영광의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에 참여하겠죠. 6째 대접 심판은 전쟁 준비 차원이었다면 7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 그렇게 17절에 말씀하죠. 이 공중은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왕좌의 5번째 대접이 쏟아졌는데 여기에는 공중에 쏟아졌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짐승에게 속한 모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마지막으로 쏟아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이 17절에 보면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 이르되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속죄 사역을 다 이루신 것이죠. 근데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 근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완성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21장으로 가면 거기서 다 이루었다는 말이 또 나와. 이루었도다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되었다라고 번역했고 뒤에서 21장 6절에서는 이루었도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 하는 말을 선언이에요. 전부 다 어디에 관계되어 있나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사인들이 막 나타납니다. 18절 보세요. 번개, 음성, 우레소리, 또 큰 지진인데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던 엄청난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거 전부 하나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나타났던 것과 비슷한 그런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주는 사인들입니다. 그리고는 19절에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큰 성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로 뒤에 말하죠. 큰 성 바벨론,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말은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벨론만 무너진 게 아니죠.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삶이 돌아가던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디테일은 우리가 17장과 18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의 연유에 대해서 19절 하반절은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라고 해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상과 벌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뭘 기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31절에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셨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다.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죠. 근데 고넬료의 경우에는 그의 구제를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모든 악, 이것들이 우리가 17장과 18장에서 보게 될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여러분들은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주님은 아주 아주 분명하게 금하셨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의 속성은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말하자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죠. 기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고도 못 본 채 하시는 하나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무엇을 기억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들을 하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나에게 뭔가를 칭찬을 주고 뭔가를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가 너의 무엇을 기억한다고 할 그거를 하고 살자는 거예요. 그거를 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차이예요. 이게 신자와 그리스도인의 차이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래요. 섬과 산, 영구적인 것의 표상입니다. 고려말 길제의 시조에는 이런 유명한 표현이 있죠.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다. 산천은 의구하다. 옛날 그대로 변함없다는 뜻이죠. 근데 간데 없어요. 섬도 산도 간데 없어요. 오늘 주의 말씀은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애굽에 내렸던 우박의 재앙처럼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되는, 달란트는 측정하기에 따라서 달랐다고 하는데 나라마다 뭐 한 20kg에서 60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무시무시한 우박의 심판이 쏟아질 것이라는 말이죠. 나만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우박 아래서. 대접 심판은 이 마지막에 이 재앙 때문에, 우박의 재앙 때문에 21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사람들이 회개한다는 것에 대한 여지를 대접 심판은 남겨주질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체 없이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성경은 교회 시대 내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매 순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큰 전쟁이 있을 것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힘으로 이 상황을 절대 못 이깁니다. 성도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향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어떻게 좀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꾀들을 부린단 말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입의 검으로 그들을 치시고 태우시고 그들을 불못에 던져 넣으심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내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렇지만 오늘 본문도 성도들에게 큰 그림을 주는 거예요. 큰 그림, 역사의 큰 그림을.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싸우고 잘 이기고 그냥 내가 이러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러나요? 큰 그림을 얘기해요. 이거는 너만의 싸움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모여서 총 공세를 할 것이다. 이것은 너만의 싸움이 아니야. 이게 무슨 의미죠? 성경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지금 바울 사도가 영적 전쟁을 맞추면서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하죠. 깨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근데 여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죠. 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말은 사실은 모든 성도를 위해 구하라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를 위해. 여러 주변에 한 서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가 아니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거는 나만 혼자 싸우고 나만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착각하지 마세요. 나만 혼자 말씀 잘 배우고 나만 혼자 은혜 받고 나만 혼자 잘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본질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전쟁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싸우는, 함께 이 최전선에서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모든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전쟁이 맞춰질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전쟁이 끝납니다. 그날의 영광을 맞아 누리기 위해서 깨어있는 자는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신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성도답게 살아가는 자, 아니고 성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 세상에 짐승이 주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날에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오늘도 깨어서 기다리는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같이 싸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형제들을 위해서, 또 벳샬롬 교회, 여러분이 속한 벳샬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벳샬롬 교회만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전 세계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깨어 간구하는 사람들은 오늘 주의 말씀대로 그들은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싸우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전쟁이 깊어지고 심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의 무엇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주님 만나면 주님이 여러분의 무엇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산 걸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도답게 삽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욕을 먹고 있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지경인데,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옷을 여러분들은 영예로 여기고 그 옷에 더럽힘을 묻히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같이 싸우는 전사로, 같이 싸우는 전우로 형제들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영적 싸움 가운데 있고 우리의 적들은 집결하고 있고 우리의 적들은 힘을 모으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연 힘을 모으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재림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더 좋은 무엇인가를 누리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의 소망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